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으로 룻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보내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룻다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욥바로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장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한참 오래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다를 베드로로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 얼마나 8년 동안 주님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애니아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애니아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룻다라는 곳은 베냐민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병든 소외된 애니아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8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룻다라는 곳에서 드리고 있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의 최고의 적이 낙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낙심이 뭐죠?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8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 그냥 중풍병자로 살자. 이런 마음이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은 기도의 최고의 적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십시오.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룻다로 사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지만 애니아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애니야의 몸에서 중풍병이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일은 애니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게으른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지를 멀쩡하게 다 주셨는데 나가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여주세요, 밥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요, 미신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미신이죠. 좀 심하게 얘기해서 부적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하고 주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를 대학에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마친 사람이 뭘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가서 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마친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인간의 역할, 사람의 역할, 자신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요행을 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요행을 바라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온몸을 갑옷으로 덮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저 이마의 돌을 명중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물맷돌을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서 사자와 곰도 결국은 명중시키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을 비교해 보면 안타깝게도 주로 세상 사람들은 목표는 강하지만 목적이 없는 반면, 크리스찬들은 목적은 명확한데 안타깝게도 목표가 없습니다. 고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인생을 살았는데도 끝이 허무하고 허망한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은 목적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목표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전부 뚜렷한 어떤 계획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퍼블리시하는 그런 책들을 보십시오. 목표를 가져라. 그런 책들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돈을 이만큼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서 이런 집을 사야겠다. 공부를 이만큼 해서 나는 이런 디그리를 따야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핑계로 인생을 때로는 거저먹으려고 목표 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고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현실을 도피하고 게을러지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직장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꿈이 그냥 환상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고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꿈만 꾸다 끝납니다. 나사에 가기 위해서 몇 살 때까지 나는 이 대학교에서 디그리를 따야겠다. 고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느 대학교에서 반드시 석사 과정을 해야겠다. 거기서 석사 과정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고울이 있어야 드림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허락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에 간다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명령을 곧바로 실현하지 않고 지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맹목적인 믿음은 항상 현실을 부인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무책임하고 게으른 생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경적인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게 하거나 뛰어넘게 하는 것이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과 현실 자체를 무시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을 초월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만약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했다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현실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있죠? 이상하게도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자주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80년 동안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절대로 80년 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가 마지막 40년 동안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삶을 잘 살았습니다. 단지 8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받았던 것 뿐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80년 동안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왜 처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수를 익히면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 어려운 율법들을 잘 기록할 수 있기 위해서, 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배웠던 처음 4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그 외에 그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살았을까요? 그 훗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리얼 인생이 절대로 80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인생에는 하루도 낭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했던 것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준비한다고 생각할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큰 일은 더 오래 준비하는 법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세상 현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큰 도구로 쓰시는 그런 미신적인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진중에 다니면서 군대를 재정비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레벨에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준비를 80년 동안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우리가 아는 모세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물맷돌을 제일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년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다윗이 요행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아무 청소년이나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시는데요, 애니야가 해야 될 역할을 남겨두십니다. 애니야가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자리도 좀 정리해 주세요. 인간의 책임을 주님께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을러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인간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인생을 대충 쉽게 살려는 것, 요행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게으르고 악한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월을 아끼고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을 열심히 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놓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치료는 단지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로 이어진다 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니야가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8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죠?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가 살았던 룻다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아팠다가 회복된 이 치료받은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전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재료가 됩니다.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더니 결국 저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봐라.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픈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께 치료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중에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픈 상처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세월이 약은 아닙니다. 시간이 약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처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망각하는 거하고요, 상처가 치료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처가 치료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냥 의식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고 의식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버리면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실 때 인생에 있는 상처가 낫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니야처럼 그리스도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가 치료의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에니야가 한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에니야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풍병 아래 묶여 있어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에니야를 치료해 주실 때는요, 이미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중풍병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됐을 때, 이 영혼이 치료받았을 때 애니야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풍병 같은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또 고통당했다가 실현당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지, 치료하시는지, 새롭게 하시는지,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결국 다시 일어섰대, 회복됐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에는요, 반드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8년 동안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겠지만 결국 두 가지를 기억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는요, 그 아픔을 선으로 바꿔서 좋은 전도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아픔을 요셉의 삶처럼 아름다운 선한 재료로 주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잘 참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사람의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미신을 믿지 맙시다. 성경적인 믿음은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시지만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일은 애니야가 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물맷돌은 다윗이 잘 던져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목표는 우리가 세우고 추진해야 됩니다. 요단강이 멈추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200만 명을 정돈하고 재정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리더들을 세워서 건너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리더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에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 8년 동안 애니야에게 중풍병을 허락하셨을 때는 사론과 룻다의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라는 복음 전도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8년 만에 응답하신 애니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 우리의 삶의 고난과 상처가 치료될 때 그냥 치료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테스트모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애니야처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